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고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가. 우리 하나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할렐루야.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마지막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주 안에서 얻은 나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마지막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이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함께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시간들이 많아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맛보아는 귀하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많은 심령마다 성령이 담밀고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하나님 단 한 명도 거절한다고 하는 주님께 도와주시며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 맛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삶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8월의 첫 주일을 주의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은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어 이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 축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쟁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지진과 산불, 기근과 큰 비로 어려움 중에 있는 열방을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상생과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굶주림 속에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공산주의의 약한 정권은 공의로 다스려 주시며 분단의 절척을 끊고 하나 되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차별금지법과 사학법이 재개정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BTS 광림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73년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의 장족교회로 굳건히 세워주시사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을 눈동자같이 지켜시고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 교육관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헌신과 정성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2개의 성주센터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남교회, 북교회, 동탄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키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은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리교단이 새롭게 갱신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세계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는 곳곳마다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호렙의 강력한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전교인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구와 속회, 남녀 실업인 선교회, 특수 선교회를 지켜주시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생명의 등불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통해 주신 은혜의 놀라운 부흥과 성수 있게 하시고 청년들이 국내외 선교 현장에 눈동자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석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팔성교구 목회 사명 감당하실 때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기쁨을 돌리는 팔성교구의 성도들과 미가을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팔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가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오늘 팔선교구 성도님들의 특송과 미가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 주신 귀한 탤런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격동기입니다. 물론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사의 시대를 약 350년에서 400년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따져보면 3, 40년에 한 번꼴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를 통해 이방 민족을 평정하고 다시금 평화의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거기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었지요.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이 이방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교만함과 죄악을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면 그들에게는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죄악을 저지르고 주님에게서 멀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언제나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지요. 그 인내의 세월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아우성이었죠. 외부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시각각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았습니다. 그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000명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무슨 부정마냥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죽고 말았죠. 엘리와 그 며느리까지 아주 줄초상이 났습니다. 물론 언약궤를 품었던 블레셋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다곤의 목이 잘리고 궤를 들여다본 자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결국엔 무서워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죠. 그 궤가 돌고 돌아서 20년 동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민족의 미래는 암울했고요, 백성들의 마음은 갈라졌습니다. 블레셋의 위협과 조롱은 극에 달했고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극단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에서 사무엘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사무엘은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과 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무엘은요, 믿음으로 결단했죠. 다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짜 능력을 의지하라입니다. 진짜 능력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가나안 땅,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다 넘어지게 되었죠. 그 땅의 우상을 섬겼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은 혈통상으로는 함족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중해 연안으로 따져보면 5개의 큰 성읍이 하나가 되는 연합국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익히 알고 있는 이 5성읍들이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들이었고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지요. 들릴라도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고요. 우수한 철제 무기가 가득했죠.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셔서 삼손이 나섰던 20년의 시간 동안은 블레셋이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블레셋 안에는요, 뭔가 앙금이 있었죠. 갈등과 충돌이 있었고요. 서로가 원수였고 서로가 앙숙이었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은 참 어둡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도 우둔해졌고요. 홈니와 비네아스는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경홀히 여겼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을 세상의 도구로 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법궤가 그랬거든요.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탱해오며 이끌어왔던 나침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과의 패전 앞에서 이 법궤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법궤도 중요하지만 그 법궤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 법궤를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들의 믿음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그저 법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달란트, 은사, 하나님의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대충 묻어가려고 했지요.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 그런 아니란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대충. 이스라엘은 이 대충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사무엘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뭐라도 해봐야 하는데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길이라도 택해야 했는데 막막하기만 했죠. 이미 백성들의 마음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고요, 손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의 입에 모든 백성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습니다. 마치 홍해 앞에서 절망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백성들, 모세가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모세의 방향은 정확했거든요. 사무엘은요, 오늘 3절에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앞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의 눈으로 보았을 때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블레셋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가 아니었죠. 좌우도 분간하지 못하면서 이방의 문화와 잘못된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작은 이스라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자. 미스바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선하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스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미스바의 거룩한 성산에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에베네셀을 차지하라입니다. 진짜 에베네셀을 차지하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승리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 승리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았죠. 에베네셀, 도움의 돌, 내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에게 너무 익숙한 장소입니다. 이 에베네셀에서 2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 앞에 대패했거든요. 이미 쓴맛을 본 장소였고요, 잊을 수가 없는 장소이죠. 상처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까지 가져왔는데 완벽하게 깨졌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마음이 갈팡질팡했죠. 의심했습니다. 성경에서 의심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마음이 나누어진 것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한 거죠. 오락가락, 갈팡질팡,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머리를 굴리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했습니다. 바알에게도 기웃거리고 아스타롯에게도 기웃거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외톨이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습니다. 그 편이 더 나아 보였으니까요.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어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결국에는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쏟으며 온갖 해괴한 짓을 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2통의 물을 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의 제단에 놀라운 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엘리야가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의 속이 아니었거든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승리를 예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멸시받으며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엘리야는 바로 그곳에서 진짜 에베네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니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돌아오라는 거죠.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음성이 그랬습니다. 미스바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이방신을, 아스타롯을, 바알을 제거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고요. 그렇게 그들이 마음을 모았을 때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때 진짜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움의 돌, 진짜 에베네셀이죠. 13절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찼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나오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막으시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고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요,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쥐고 있었던 모든 손을 다 풀어헤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으니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야드 예호와,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아소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똑같은 손인데요, 다 같은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이긴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져와 보니까 도리어 블레셋이 난리가 났습니다. 다곤 신의 목을 쳐서 머리가 동강이 나고 팔다리가 절단되었죠. 가는 곳곳마다 전염병과 기근과 재해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에게 도로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손의 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손이지만 다 같은 손이 아닙니다. 똑같은 에베네셀이지만 진짜가 있고요, 가짜가 있었지요. 장소가 달랐습니까? 대치하는 백성들이 달랐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딱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이 달랐죠. 실패와 절망, 눈물과 고통의 자리였던 이 에베네셀이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아픔의 순간이었던 이 에베네셀이요, 진실한 회개와 순결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진짜 에베네셀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용납하셨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죽게 되었거든요. 원래 이런 경우에는 비밀로 해야죠. 적군이 다 알도록 신나게 떠버리고 반역을 도모했다가는 다 죽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실컷 얻어터지고 전열을 정비하여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작전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스바에 모였을까?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동안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너무 건설적이고 너무 훌륭한 의도의 모임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소문이 쫙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 모임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한 번에 이스라엘을 다 쳐부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블레셋이 비웃지 않았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엘리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이가봇 영광도 떠나갔습니다. 이제 전면에 등장한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은 더 불안해졌죠. 아무래도 나란 일을 안 해본 사무엘이 실수한 것 같다. 저기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후회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똑같은 위기, 고난,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전혀 다른 반응, 전혀 다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야 한다는 거죠. 세상과 똑같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에서 사무엘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온전하게 드리지요. 오늘 본문에 온전한 번제,
사실 마음이 그러니까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쁘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위기니까 대충 잡아드리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간소하게 드리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온전하게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온전한 번제는요, 전적인 헌신과 복종을 의미했고요, 완전한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수단을 내려놓는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10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의 모습을 보일 정도로 블레셋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저것들 죽인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제 죽는 건 기정사실이고 다른 방법은 찾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희망도 없었고요,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었죠. 그 대신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결단했죠. 그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요, 늘 우리를 참 단순하게 만듭니다. 위기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모두 만나보았습니다. 참 간결해지고요, 가벼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그 하나님의 틀에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모난 부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고 어지럽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패했군요.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이 뒤를 쫓아가면서 패잔병을 물리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한 번의 승리였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던 이스라엘의 20년을 보십시오. 매 순간 패배했습니다. 절망했고 좌절했고 아파했고 고통스러웠죠. 이것이 익숙했습니다. 이제는 블레셋 앞에 쩔쩔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이고 도움의 돌 에베네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이 사무엘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알고 있던, 사무엘이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에베네셀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 이때이지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뜨거운 은혜를 주시고자 교회 학교는 여름 수련회를 마쳤고요, 또 청년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곧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곧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우리의 삶을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복된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으시는 거룩한 삶, 은혜와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8월의 첫 번째 주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거룩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에베네셀의 도움의 돌을 발견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 되게 하시며 주님 나라에 이루어갈 거룩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거두어내고 진리와 소망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주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과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부터 15일 토요일 저녁까지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와 사랑부의 여름성경학교가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룩한 삶으로 결단하는 교회학교와 사랑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선교국 국내 교육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고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곳마다 미스바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에베네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더욱더 강건케 하시며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십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가마감동 역사가 시대의 위기, 민족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세워 흔들리지 않았던 사무엘과 같이 에베네셀의 은총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광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